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사람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그는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것은 주변 환경이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세상을 대상으로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대상으로 하여 주동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동적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천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스림은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존재 곧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은 존재가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의 모양을 알 때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요? 물론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무슨 뜻이냐?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를 보면 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소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소인 줄 아는데 그 소는 소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인 겁니다.
개는 개입니다.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이 다르고 식물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외모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모양이 아닌 그 속성의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다움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다움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다움과 관련하여 성경은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개가 바로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의존적이고 비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며 비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다, 자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곧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유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곧 사람도 하나님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아마 우리가 이 사람과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란 용어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하여 질문함으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움으로 스스로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을 것도 아셨을 것이다. 죄를 지을 줄도 아셨을 것이다.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다 이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당시 신학자들이, 당시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사용하게 된 단어가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록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 자유의지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란 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의존적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독립되어서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그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능력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하신 것처럼 사람도 온전히 자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내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게 만드는데 참 그를 위해서 좋은 뜻에서 하지만 이 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니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은 합당치 않는 겁니다. 공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그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내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임, 심판이라는 것은 오직 그 자유로운 존재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말한 그 말로 인하여도 심판을 받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심으로 우리도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전히 온전히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묻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한 주인이 타지로 나아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그 결과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하여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다시 5달란트를 다하여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과 인생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 내가 자초하고 내가 행한 일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제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바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알고 그렇게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양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심으로 모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아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 마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양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이 바이러스조차도 현미경으로 보면 분명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 모양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하냐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도 모양이 없는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모양이 없으신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도 모양이 없는 영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은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양이 없다고 하느냐? 사람이 투명인간인가?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은 저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라는 사람의 몸인가요? 복잡하다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모습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문을 나섰습니다. 생각지 않게 길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과 제 두 다리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고 전의 저와 사고 후의 저는 모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사고 전의 저는 어떻게 해요? 두 다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고 후의 저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는 존재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화가 없죠. 저는 여전히 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저라는, 나라는 이 존재는 이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과학의 발달로 이식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한번 듣기로는 심지어 이 얼굴까지도 이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 얼굴을 보고 계신데 이 얼굴을 보고 김경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큰 화재를 당하여 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얼굴로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얼굴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의 얼굴로 이식하고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이 얼굴은 완전히 딴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라는 이 존재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저일 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요, 또한 모양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이 몸과 구분하여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초가 됩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이 몸이 주가 되고
몸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인,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모양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고 하지만 보는 그것은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제가 지닌 육신이요 몸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몸은 내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육신이 나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존재는 이 육신이 아니라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요. 내가 살면 이 육신은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비록 육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육신과 나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을 나로 알고 그 육신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인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사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